이번 시간에는 삼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나무는 밑둥지에서 시작해서 아주 곧게 하늘로 치솟고 그 높이 뻗은 나무입니다. 아주 꼭대기는 뾰족하게 둥지부터 아주 하늘을 향해서 곧게 솟아 있습니다. 그 삼나무는 매끄럽고 향기가 나고 내구성이 튼튼한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신전의 문은 삼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400년이 지나도 새 것처럼 보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고대인들은 문서를 보관할 때 삼나무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나무는 아주 내구성이 튼튼한 나무입니다. 삼나무의 그 줄기와 잎새는 하늘을 향해서 아름답게 솟아오르는데 그 마치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은 삼나무를 무덤가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꺼져가는 심지, 그 이사야 42장 3절에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꺼져가는 심지가 삼을 꼬아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배옷과 그 배는 삼배나 무명배, 명주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마포와 모시가 다른데요. 세마포는 가는 삼실로 꼰 그런 천이고, 삼배이지만은 모시는 주로 쐐기풀이나 식물의 줄기 껍질에서 씨를 뽑아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삼나무는 봄에 많은 꽃이 피고 또 방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삼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삼나무도 역시 잣나무와 비슷해서, 그 모양이 비슷해서 하늘을 향해 솟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저세상,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뜻하는 거죠. 줄기와 가지와 잎새가 하늘을 향해서 아름답게 높이 솟아 올랐기 때문에 영생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이사야 41장 19절에 보면 광야에 있는 시다의 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시다의 삼나무를 심을 것이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없는 땅입니다. 진리가 없는 메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방인. 그런 곳에서 시다의 삼나무를 심을 것이다. 시다의 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것은 영생에 대한 지식,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시다의 삼나무를 심는다, 이 말은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런 영생에 대한 지식,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는 얼마나 마음이 슬픔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삼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삼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와 바깥 문을 만들었습니다. 삼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삼나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삼나무 바깥 문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역시 삼나무를 통해서 삼나무 마루에 통과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하늘나라 영생에 대한 지식,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이런 삼나무에 관한 지식, 그런 상징성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성전 안에 더 깊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영생의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고백은 오늘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런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 물질 만능에 빠져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악한 짓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는 현대인들의 그 문제는 정신적인 구멍이 뻥 뚫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병은 정신병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분열 증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청년의 고백, 주님께서 그런 청년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판에 새긴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10가지 중에 둘째 돌판에 있는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부자 청년, 영생을 얻고자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둘째 돌판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을 먼저 지켜야 첫째 돌판의 계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됐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웃 사랑도 하지도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둘째 돌판에 해당되는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계명이 주님의 진리입니다. 순차적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주님의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둘째 돌판의 계명을 먼저 지켰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혜,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이 청년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둘째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그러나 부족한 것 하나가, 중요한 거, 그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는 선용하는 거,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그러면 하늘나라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에 관련된 얘기죠. 하늘나라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요게 뭐냐면 선용입니다. 선용. 여기서 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의미하지만 지식 있는 자에게는 지식을 의미하고 건강 있는 자들에게는 건강을 의미하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너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생에 관련된 하늘나라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썩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고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있었습니다. 재물은 내 거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욕심을 비워내는 거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이죠. 파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선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선용입니다. 악용이 아닙니다. 선용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재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선을 베풀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는 좀이나 덕록이 슬지 않는 그 나라에 저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 위에서의 삶입니다. 그 목적을 안다면,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내가 그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선용했던 모든 영원한 삶이, 영원한 재산이 다 저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만 마음을 둡니다. 건강에만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오래 하루라도 더 살기를 그걸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쾌락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늙어서 쾌락을 찾아서 불나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불쌍한 신세들도 많습니다. 종교를 가진 이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영생의 확신이 없음을 아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합니다.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자신이 권력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삼나무의 마룻바닥, 성전 마룻바닥을 뜯어내는 꼴이고 상나무의 바깥 출입문을 뜯어내는 꼴입니다. 그게 바로 삼나무가 의미하는 영생의 지식을 갖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삼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안에 이제 식물의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곡식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식물의 그 곡식, 어떤 곡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